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시간과 장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죠. 인류 역사상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기다. 다양한 종류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말.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입을 한번 잘못 놀리면 매를 맞든지 곤장을 맞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칼을 맞든지 이렇게 쉽게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요. 말과 그 책임이 거의 동등하게, 내가 어떤 말을 내뱉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고 또 엄중하게 오는 막 그런 시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일 자유로운 것이 말인 것 같아요. 말. 마음대로 말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말을 함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그런 것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론 짓고 심지어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나는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 옛날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지금이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옛날에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소인이 이렇게 알았죠. 그 다음에 좀 더 줄이면 셋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낮은 자입니다, 이런 항상 자기 위치, 신분에 대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소인이에요. 무릎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항상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난무하고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자기 치장과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약점들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100마디 말도 소용이 없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지해, 이런 많은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뭐냐면 내가 묶일 때입니다. 내가 묶여버리면 그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깔립니다. 내가 빚더미에 깔리면 벗어날 수가 없지요.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그 건물에 깔리는 거예요. 팔이 깔리든지 다리가 깔리든지. 그런데 마침 밤이 되어 가지고 아무도 몰라. 그럼 내가 이 팔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못 빠져나옵니다. 다 깔린 게 아니죠. 팔이 하나 깔렸을 뿐인데 나는 거기에 묶여 가지고 못 나옵니다. 마침 거기 지나가다 개라도 하나 지나가면요, 보통 낭패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깔립니다. 질병에 묶여버리면 천하에 없는 사람도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왕들 다 왕이지만 종기 때문에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종기는 약으로 금방 치료되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 질병이 묶여버리면 왕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이 내가 묶여버리면 그때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묶인 그 시간과 그 장소, 여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 출발할 수 있는 장소예요. 묶였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묶였다고 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묶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출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출발을 하려면 이 묶임의 장소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묶여져 있지 않으면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말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말로 그림을 그리고 말로 세상을 만들고 말로 온 세상을 판단하고. 그런데 정작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묶이는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그게 나다. 그게 나. 이것이 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묶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묶였다가 벗어나는 순간 재수 없었다 내가. 잠깐 가다가 넘어졌지 하고 그 묶임을, 그 넘어짐을, 그 약함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재수 없이 넘어진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묶여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나의 실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과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역하실 때,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전도를 하셨어요. 그때 첫 번째 전도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질병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나에게 온다.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묶여 있는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천국을 맞이하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약한 사람이고 내가 넘어진 사람이고 내가 묶여 있는 사람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은 이 인정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비스무리한 믿음도 있어요. 정말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야, 정말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어요. 아직 환난을 겪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주님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들이 진짜가 되려면, 진짜가 되어서 그 믿음이 출발을 하려면 그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환난을 당할 일도 없고 묶일 일도 없고 너무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가지고 그럴 때 영적인 묶임이 일어나는 그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 있느냐?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바울이에요. 바울은 무슨 질병을 당했다든지 망했다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 충격이 뭡니까? 내가 묶인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눈이 멀었는데 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설치고 내 마음대로 다녔구나. 이걸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묶임에 대해서 두 분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이 묶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묶임이 있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근데 베드로는 전체적인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오늘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너희가 다 나를 두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봐도 내 말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비리비리해가지고 뭐 너희는 도망갈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아닙니다. 벌써 자기하고 나머지 11 제자하고를 구별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봐도 좀 이렇게 좀 약해 보인다. 나는 강하고 너희는 약하다. 이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하고 장담을 했어요.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했고 그것도 무슨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계집애 앞에서 부인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거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정말 지금 우리 이제 현대말로 하면 가오가 다 무너진 거지. 아무런 건의가 없이 그냥. 자, 이것이 베드로를 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의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더 멀리 도망간 것뿐이고 나머지 10 제자는 좀 덜 도망간 것뿐이라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나중에 사도니 뭐니 이렇게 막 위대한 사도고 뭐 어쩌고 해도 결국은 다 뭐예요? 도망자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써서 12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많은 높아진 자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교만하지 말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내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한테 너 행복하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뭐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데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눈높이가 높으니까.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뭐 생각지도 않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 눈높이가 낮은 거예요. 우리는 수도꼭지 물 틀어가지고 물 나오면 그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네 아무 관심 없어요. 저도 어제 음식을 하다가 오랜만에 그 압력밥솥 불로 떼는 압력밥솥 있죠.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동안 한두 번 바뀌었어요. 야,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런 감사가 없고 관심이 없고 내가 이만큼 경제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럼 뭐예요? 계속 남이 지금 30평 아파트 산다, 뭐 최신식 아파트 산다, 차를 얼마짜리 산다 하고 계속 눈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니까 아무리 뭘 해도 감사가 안 되고 행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나라에 가서 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내한테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으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걸 무시해. 그러니까 니는 겨우 그것만 갖고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사냐? 이런 논리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내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다 비겁한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눈높이가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지하까지 내려간 거죠. 지상도 아니요. 저 지하까지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맡겨서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 저 같은 걸 쓰십니까? 내가 주님이 나 써주시면 나 뭐든지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떨어져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갔겠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모습이고 여기가 나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뒤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이것이 저는 무슨 의미가? 도대체 왜 갑자기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굳이 또 갈릴리로 가시고, 또 성천은 어디서 하셨어요? 성천은 또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요. 그럼 복잡하게 또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 저는 옛날에 지상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땅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 그게 지상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가장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높은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이.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그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도 다시 글로 보내시고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출발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출발하신 장소예요. 제자들을 모아하셨던 장소고 처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그곳은 어떤 땅이냐? 거기가 흑암의 땅이에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버려지고 무시당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 보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오라 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잊지 마라. 너희의 출신과 너희의 자리와 너희가 어떠함을 잊지 마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거니까 12나라를 다스릴 높은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 갈릴리로 모여들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증거는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뭐 명령을 내리고 뭐 예언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항상 앞에 붙는 서두가 있어요. 서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애를 먹이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면 앞에 붙는 말이 있지요.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자식은 몰라도 엄마는 그 10개월 동안 추운 날 더운 날 땀 흘려가며 배를 불러 있다가 아파가지고 진통해서 나았잖아요. 자식은 잊어버려도 부모는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거 항상 붙는 말이잖아요. 자식이 배은망덕하면 항상 붙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그럴 때 항상 앞에 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에요. 이건 처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뒤에 가도 선지자들에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출발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 너희 출발지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출발지를 어디로 잡았느냐? 아브라함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핀트가 안 맞지.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은 종되었던 곳이다 하고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자세였고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못 이겨낼 게 없어요. 못 이겨낼 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좀 힘들다고 뻑하면 뭐 애굽이 옛날에 좋았느니 뭐 좀 왕년에 내가 이랬느니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누출을 당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사람들의 손에 붙들릴 일이 없고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필요 없는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부활은. 그런데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왕께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끝냈으니까 봐라. 그리고 화려한 위임식을 하고 대관식을 하고 화려한 영광을 뽐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 무엇이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사람이 칼이 왔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눌리면 막 똥도 싸잖아요.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다 풀려버리고 주저앉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도 저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도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신인데 신도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게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막 모든 걸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구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구나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그런데 그 두려움, 그렇게 두려운데 벗어나도 되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세요? 우리 때문에 당하세요. 뭐 예수님이 뭔 죄를 지어가, 예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뭘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이 속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 너무 힘들면 우리가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에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계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책임이, 우리를 창조한 책임, 우리를 만든 책임, 그리고 그 책임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무시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찬송에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쇠덩어리가 창이 찔린단 말이에요. 창조주 예수님이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이루신 분이 천사들하고 예수님입니다. 근데 창조주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걸 설계한다 그러면 설계자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설계물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서 하다가 뭐 안 되면 지워버리고 새로 하면 되고. 그런데 창조주가 그 창조물에 찔리는 거예요. 못이 나에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물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사로 봐서 그렇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받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물이 욕을 하고 창조물이 비난하고 창조물이 외치고 하는 것은 다 말이니까, 그 말이니까 내가 마음을 카트해버리면 들어오지는 않죠. 무시하면 되는. 근데 못이라는 것은 신물이, 창이라는 것은 신물이, 그게 내 속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찔려가지고 맞아서 죽는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을 다 당하신 그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그 자리를 예수님은 벗어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그 창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지. 못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하시고 네가 뭘 하라고 정해놓은 그 자리를 그대로 조으나 싫으나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배려로 만들으시는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딱 완결되는 판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희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자가 그 어려운 곳에서 있었을 때 앞으로 어떤 좋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부활주의를 앞에 있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그런 고난 안 당했는데 마치 그런 고난 당한 것처럼 쳐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가 이런 거저받는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에 많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사랑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완성 이후의 사람들에게 거저받는 은혜로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기념하면서 나의 자리가 무엇이며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시금 출발점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지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